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밤 마지막 밤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오늘 거저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이른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심겨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먼저 이름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이 날에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비를 부어주시사 2023년도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충만해지고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 하나 배우면서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하나님의 호흡이 더해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예 주님, 바람이 분다.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난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다. 다시 한번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바람 불 때에 세상은 시작되고 바람 불 때에 새날이 열리네. 바람 불 때에 성령님 임하시고 바람 불 때에 새날이 열리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높은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크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다시금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이 밤에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고 특별히 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원수마귀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기타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타줄 끊어지면은 찬양 안 할 것 같은데 찬양이 더 신나게 찬양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 같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예수의 깃발 높이 들고 만왕의 왕 대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 이루셨네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예수의 깃발 높이 들고 만왕의 왕 대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 이루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죄의 권세 끊었네 기쁨과 참 소망 되신 주 영원한 구원을 주셨네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죄의 권세 끊었네 기쁨과 참 소망 되신 주 영원한 구원을 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우리가 동행합니다.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금거리나 내 주님 예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아멘. 그렇습니다.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뒤에 계셔도 하나님의 나라고 앞에 계셔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우리 존경하는 조용기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자리가 복자리십니다. 강사 목사님이 침을 맞을 때에 병이 낫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가까이 나오셔서 말씀의 자리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굴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자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차 지나갈 때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거예요. 머잖아 열매 맺힐 겁니다.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같이 손을 높이 들고요.
꽃들고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믿으십니까? 그날은 곧 올 겁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영광자에서 꽃들고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보이는 모든 만물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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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 은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담비, 은혜의 선물, 은혜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사 목사님 영주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원수막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청장년 선교회 회장님이신 우리 안훈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 속에서 오늘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찬양으로 영광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품에 품어주시며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를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주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의 그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의 향기를 풍기며 이 땅의 권력과 명예를 따라가며 세상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가 오직 주님의 향기만 풍기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중심 되셔서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오직 예수만 전하며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번 말씀 집회를 통하여 심령이 변화받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쁘신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매일마다 담임 목사님과 분목사님,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성도님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오늘날을 기다린 저희에게 기다림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위하여 계양교회에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영선 목사님, 언제나 영역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시는 목사님,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눈물이 하늘의 씨앗이 되어 귀한 계시를 맺고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에 쓰시는 김영선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담비를 우리 마음속에 내려주시사 하나님이 저희에게 전하시는 말씀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밭이 옥토가 되어 100배, 60배, 30배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이 있어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시간 주님께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집회를 통하여 근심 걱정이 변하여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사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사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약한 세력들 틈못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다 아뢰 없지 못한 것 주님 아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연하여서 우리
6에서 9 여선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에서 9 여선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받아해 주시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른비 말씀 집회의 마지막 강사입니다. 원래
여러분 진짜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는 거야. 우리 연수서지방 필그림 교회 담임하시는 김영성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할 말씀 증거하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짜 주인공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가 드려진 예물 위해서 호명하면서 기도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른비 말씀 집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는 헌신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참 힘든 시대. 그러나 우리 주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되 갚아주시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고백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습니다. 그 결단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되 혹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눈에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필그림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김형석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박수 쳐주실 때는 굉장히 따뜻해 보였는데 박수가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다른 분들처럼 저를 째려보시는 분들에게 아니요, 박수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저를 따뜻하게 받아봐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 오니까 두 가지가 위축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키도 엄청 크신 것 같고, 그래서 야, 이 교회는 얼굴을 보고 담임 목사님 뽑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원서도 못 낼 정도로 너무 멋진 목사님, 정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주보를 보니까 1912년에 교회가 창립되어졌나 봐요.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신데요. 저희는 이제 개척한 지 7년 됐거든요. 개척한 지 7년 된 교회가 이렇게 오래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뭔가 위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인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신앙의 명백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함께 최선 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7년 된 교회가 꼭 본 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또 가던 길을 돌이키는 죄인들이 이 가운데 많이 생겨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무너짐에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한 설교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고 계시죠? 제가 얼굴은 이래도 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째려보면 되게 위축이 되고 또 아멘을 크게 안 하시면 왠지 미워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니까 이뻐 봐주시고 혹시 실수한 것이 있다면 용납해 주시고 그러나 혹시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어린 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 읽지 않았지만 저는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 3장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자리는요 상당히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아주 큰 권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는 종교적으로 사람의 거듭남을 선포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이지웅 목사님이란 분에게 이 성경에 대한 해설을 들었어요.
직접 제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네, 회당마다 입회 규칙이 다르지만 어느 회당에선 이런 규칙이 있고 이 규칙을 니고데모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가 계암교회잖아요. 이 계암교회에 등록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제가 등록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박준선 목사님께서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 못 들어와요 하고 새가족 등록 카드를 확 찢어버렸다면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등록할 거야, 안 할까요? 네, 더럽고 치사해서 필그림 교회 갈 겁니다. 근데 이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냈는데 찢어버리고 두 번 냈는데 찢어버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되니까 그제서야 목사님께서 웰컴합니다. 우리 계암교회 새로운 식구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렇게 교회를 등록하는 것이 어렵나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있던 당시 회당에서는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데는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회당에 입회하는 입회서를 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절해 버려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도 너무 하나님을 믿고 싶으니까 이제 두 번째 입회서를 내는데 그것도 거절해 버리는 겁니다. 와, 나 같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 고민하고 아파하다가 그래도 나는 너무 하나님 섬기고 싶어서 다시 입회서를 내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첫 단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냐면 율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도 배워야 되고요. 또 유대인들은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방의 삶의 모든 태도를 버려버리고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삶을 살기 위하여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일주일, 2주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몇 년은 공부를 해야 그나마 다 익히고 알 수 있는 수준의 깊이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일종의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마지막에 행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김영석은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는 거듭났습니다. 그는 거듭났습니다. 그는 거듭났습니다를 선포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니고데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 것 같은 니고데모,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전문가가 있다면 니고데모보다도 권위 있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이에요. 니고데모보다도 거듭남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거듭남을 많이 아는 것 같은 니고데모가 실은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거듭남을 선포하는 가장 권위 있는 것 같은 니고데모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거듭남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거듭난 척했어요.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많이 아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는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이 있는 분들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나와요. 성경은 낮과 밤, 특별히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에 대한 대비를 자주 얘기하는데 3장 2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낮에 왔어요? 밤에 왔어요? 밤에 왔어요. 여러분, 이건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그는 밤에 와야 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 니고데모의 모습이 있어요. 그는 회당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 지도자였으나 그러나 밤에 예수께 왔을 때 그는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 배움받아야 할 정도로 무언가 갈급함과 무언가 깨달음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낮에 오지 못하고 밤에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낮의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요? 밤의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요? 낮과 밤의 모습 모두가 다 니고데모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호감은 있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은 생각뿐이지 그의 삶에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그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모습이 그들의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세요? 저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니까요, 낮의 모습이 있고 밤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낮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해 보이세요. 이 보통 다른 교회는 아멘을 하는데 굉장히 진실한 성도님들이시네요. 찔리는 게 많으신가 봐요. 다시요, 여러분 거룩해 보이세요. 양심이 있으셔서 아멘을 못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 뒤에 빛 보이세요? 성자들이 이렇게, 죄송해요 여러분, 농담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목사로서 이렇게 양복을 입고 설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옷이 아니라 다른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다닐 때는 너무나 멋진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신데, 심지어 목사님이신데,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들의 밤의 모습이 시작되는데,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모습들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오늘 여러분의 밤의 모습을 다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예배를 하는 모습만이 주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떠나서 예배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제 멘토가 한 분 계세요. 인천 방주교회를 은퇴하시고 지금 마가의 다락방을 열심히 섬기시는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 모르시면 인터넷에 박보영 목사님 한번 쳐보시고 꼭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려요. 제가 그 목사님의 교회의 부목사였어요. 부목사가 되니까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시키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아주 더운 여름에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일을 시키시는데, 아무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이건 너무 전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전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의 일을 시키시는 것이 맞아요. 김 목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신경 써서 해야 되고 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주문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밤에 김영석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 전화했으면 좋겠어요. 막 짜증이 나요. 같은 얘기를 한 10번을 들으니까 이 화가 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전화를 받다가 제가 너무 힘들었는지 전화를 끊은 줄 알았는데 짜증나,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전화를 받고 계셨냐면, 성도들을 다 태우고 어디 집회를 가셨어요. 뒤에 성도들이 다 타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가족들이 타 있었고, 또 목사님과 친분이 있던 어떤 목사님이 보조석에 타 있었는데 직접 운전을 하신다고 목사님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스피커폰에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짜증나. 근데 여러분, 이게요 생중계가 돼갖고 목사님이랑 제가 오후에 집회에서 만났는데 성도들의 얼굴이 확 굳고 목사님의 가족분들이 얼굴이 굳고 목사님과 함께 있었던 그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를 끌고 가서, 그 다음에 뒷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를 분립개척 시켜주셨어요. 인자와 자비가 영원한 줄 저는 찬송하고 다닙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일단은요, 전화가 오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종료 버튼을 5번을 꼭 눌러요. 하나, 둘, 셋, 넷, 다 끊어졌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요, 주님이 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보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 주님은 아시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제가 월요일 날 저희 쉬거든요. 저는 푹 쉬어요. 월요일 날 쉬는데 저희 아내랑 같이 커피숍에 갔습니다. 커피숍에 갔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인 걸 어디서 드러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늘어난 면 티셔츠를 입고 반바지를 입고, 여러분 슬리퍼 아시죠? 슬리퍼. 전문 용어는 쓰레빠라고 해요. 쓰레빠. 쓰레빠를 신고 다리를 떨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거든요. 제가 유명한 카페에 갔는지 우리 청년들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에 5, 6명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두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여줄까 말까. 우리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를 절대로 알아챌 리가 없다. 나를 절대로 알아볼 리가 없다. 그래서 커피숍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 손을 잡고 다리를 떠는데 너무 불량하게 보이고 싶은 거 아시죠, 여러분? 다리를 막 떨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나는 목사가 아니야. 나는 목사가 아니야. 제발 지나가. 그러면서 제 모든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목사가 아닌 것처럼 보여주세요. 목사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그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이 김영선 목사님을 봤다는 소문을 교회에 확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보여지고 싶지 않은 모습.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죠. 그러나 이것이 공개되어지면 목회 못할 거 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공개되어지면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 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낮의 모습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11조 얼마나 하느냐? 낮의 모습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냐 안 드리냐? 낮의 모습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신나게 치느냐? 여러분, 낮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다 속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밤의 모습도 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세요? 밤에 여러분은 어떤 성도고, 밤에 여러분은 어떤 목사고, 밤에 여러분은 어떤 집사, 권사, 장로님이십니까? 제가 어느 큰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 댁에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와달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이분은요, 지방에서 사업을 제일 크게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래요. 이분이 제가 신방을 왔는데 제가 신방을 받는 건지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복음이 어떻고 선교가 어떻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럴 뻔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너무나 잘하세요. 이분의 꿈이 있대요. 꿈, 비전. 비전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의 꿈은 11조를 1,000억 하는 게 꿈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교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남의 교인이에요. 이런 여기 교회도 없으신가 봐요. 그죠? 다행이네요, 여러분. 1,000억을 내겠다. 여러분, 11조 2,000원 하는 사람이 1,000억은 하겠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조를 엄청 많이 하게 하는 너무 부러운 성도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말씀도 너무 잘 전하시고 기도의 능력도 있는 것 같고 많은 분들에게 이 모범이 될 만한 성도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저를 차를 보내주셔서 지방에 어디 역으로 이렇게 저를 태워갖고 직원 차를 태워서 역으로 보내주신데, 그 직원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우리 목사님이 제가 사장인 줄 알고, 사장님, 우리 사장님이 혹시 예수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기했어요. 우리 사장이요, 예수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요,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사장은 가짜예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사장은요, 술도 마시고요, 담배도 피고요, 직원들한테 인색하고요, 말만 예수 얘기하죠. 직원들한테 너무나 깐깐하고 악독한 사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 때문에 오히려 교회 나가는 것이 싫어지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담배 끊는 게 1,000억 원 11조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더라고요. 주님 앞에 진실되게 사는 게 11조 1,000억 원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주님 앞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11조를 1,000억 원 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몇 해 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엠번방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의 범죄자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인이고요, 어떤 사람은 학생이에요. 낮의 영역으로 보면 그들은 이 사회에서 조금도 문제가 없고, 아니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소시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밤의 모습은 어땠죠? 낮의 모습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밤의 모습은 어땠냐 이 말입니다. 그들은 정말 더럽고 역겨운 것들이 이 안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은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문 밖을 나갈 때도 그분은 우리가 함께 하세요. 아멘이세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어떤 것을 다루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낮의 영역도 다루기 원하시겠죠.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 기도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912년에 개척된 교회만큼 여러분 믿음의 깊이가 있는 신앙생활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뿐만 아니라 이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세요? 이 문 밖을 나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과 악함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다름받아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밤의 영역이 다루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싱크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싱크홀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땅이에요.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은 처음에는 너무나 작아서 그냥 여러분 그 위에 빌딩도 져지고 자동차도 다니고 사람도 지나가도 조금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하수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땅의 구멍이 점점점 커져요. 어느 날 멀쩡하던 땅에 그냥 확 주저앉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작은 구멍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사실은 성 스캔들로 목회를 그만둔 목사님이세요. 목회를 하는데요, 공허하더래요. 목회를 하는데 괴롭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목사가 죄를 짓는데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 앞에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너의 죄를 고백하라.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그의 죄를 다 고백하고 목회를 사임하고 그가 깊이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그분의 신앙과 믿음을 밟아가면서 쓴 책이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입니다. 거기에 영적인 싱크홀이라는 파트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어두움을 다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겉은 멀쩡해요. 여러분, 목회 잘할 수 있어요. 그러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 잘 다닐 수 있어요. 직분 받을 수도 있어요. 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어둠을 다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영적인 어두움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곳에 주님의 시선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이 괴로움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의 시선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롭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시선이 가 있고요. 여러분이 죄악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해결되지 않은 어두움으로 지금 위태위태한 그 영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의 눈이 가 있어요. 우리가 주소를 드는 그곳에도 주님의 눈이 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깊은 영적인 어두움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메꾸어지길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너지기 전에,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아프고
하나님이 주신 큰 징벌과 하나님이 주신 큰 아픔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 철저히 돌이켜서 그 모든 영적인 어두움과 구멍들이 메워져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요, 보여지는 면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보여지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보여지지 않는 그 어둠을 주님 앞에서 해결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 어머니가 자살하셨어요. 동생은 어느 날 원치 않는 임신을 했습니다. 삶이 지옥 같아요. 삶이 지옥 같아요. 여기 안에 구멍이요, 메워지지가 않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예수고 뭐고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모든 건 다 중지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막 살아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세요? 우리의 이성의 끈이 있고 우리의 윤리적인 끈이 있을 때는요, 그냥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넘어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끈을 완전히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에게 그런 일이 왔어요.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큰 어두움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신음소리 내며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근데 어느 날 약을 다 버려버리더라고요. 어느 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에게, 목사님 제가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이 내 안에 정말로 믿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약도 이겨내 끊어버리고 내 안에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을 메워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악이면 주님께서 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울함이면 주님께서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얽히고 설킨 문제라면 우리 주님께서 눈 녹듯 풀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깊은 어둠을 주님께 치유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작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딸이 5살 때, 지금은 5학년인데요. 딸이 5살 때 얘가 이상해요.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자녀들이 거짓말할 때 다 티나잖아요. 근데 처음 거짓말을 할 때 이 녀석이 다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똑똑히 보고 너 내 눈 봐 그랬어요. 내 눈 봐. 그 다음에 너 아빠가 거짓말한 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아빠한테 다 얘기해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좋은 아빠였나 봐요. 아이가요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고 어떤 잘못을 했고 아빠 용서해 주세요. 미안해요. 5살짜리가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기엔 5살짜리가 범하기 쉽지 않은 죄를 진 거예요. 얘가 분명히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 고쳐줄 거라 그랬거든요. 용서해 줄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빵 터져버렸어요. 야 임마 그러면 어떻게, 그러고 제가 5살짜리를 아주 뭐라고 막 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시는 딸아이가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도 그때 혼내갖고. 여러분 우리가 5살짜리 아이도 아는 사실을 하나 알아요. 이 땅에서 솔직하면요 바보예요. 그렇죠? 사업하다 솔직하면 어떻게 돼요? 이용당하죠. 직장에서 솔직하면 어떻게 되죠? 손가락질하죠.
내 마음의 공허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과 내 마음의 죄악을 이거 솔직하게 갖고 나갈 데가 없어요. 아니, 감추는 것이 더 미덕인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아닌 척합니다. 여러분, 저는 충청도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저는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거 해도 돼요? 그래요, 해봐. 그게 하라는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네가 하는 것을 내가 지켜볼 거야, 그런 얘기더라고. 그래요, 해봐. 아, 그게 하라 그랬는데요. 나는 몰라. 나는 하라고 안 했어. 해보라고 했지 하라고는 안 했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영적인 어둠, 해결되지 않는 어두움을 주님께 갖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이 그거를 치료해 주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고쳐 주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다. 여러분, 그럼 누구에게 갖고 나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의의 길로 가고 싶지만 내 마음이 자꾸 죄의 길로 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간증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 제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귀한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우고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 비교적 어린 나이에 군목이라는 신분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제가 인천 방주교회라는 교회 부목사를 할 때 너무 좋은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 사례비가 100만 원이어서 부목사님 사례비도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일찍 했거든요. 저희 아내랑 이제 알콩달콩 살아가는데 이 1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로 제가 살아가기가 좀 어려웠어요. 저는 그런데 군목으로 이제 대위라는 그걸 달고 군대에 목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여러분, 월급을 어떻게 받아요? 대위 월급을 받아요. 여러분, 저도 많이 주면 좋아해요. 대위 월급을 받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천국이, 그 어디나가 아니라 군대가 천국인 거예요. 저희는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 목사님이 막 화를 내세요.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버스를 주로 타려고 그랬어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 전도를 해야 되니까 버스 노선이 어떻게 되지? 버스만 타고 다니려고 그랬어요. 기도 몇 시간 했느냐, 전도했느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온통 우리 신경이 가 있었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을 떠나서 군대를 가니까 군대에서는요,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아요. 군대에서는 제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요. 군대에서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영혼을 전도하기에 애쓰는지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족구하러 나오면 괜찮은 거예요. 축구하러 나오면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나가서 우리 부대 대장한테 인사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일요일에 어떻게 부대를 다 나오셨어요? 목사가 교회 나오지 어디 가요? 그런 부대를 제가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기 싫더라고요. 목회가 너무 고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저도 제 멋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제가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목회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어요. 제 아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왜요? 한 번에 그만두면 우리 아내가 도망가 버릴까 봐.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저는 목회 그만두고 싶어요. 저는 목회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목회하기에는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목회 안 할래요. 저 돈 벌래요, 주님.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지켜보고 계세요. 누가 그랬냐면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회개해. 제가 이렇게 좋게 얘기했지만 너 회개해라. 안 그러면 하나님이 너 치실지도 몰라.
여러분 저는요 PD 수첩에 나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전 뭐 했다고요 여러분? 목회 그만두고 싶었어요. 신기한 건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게을러지고 음란해지고 온통 관심이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온통 제 관심이 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는데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둘째 아이가 몸이 아픈 아이가 태어났어요. 손해가 손상돼서 지능이 떨어지고 몸이 이렇게 축축 처지고 걷지 못하는 아이로 평생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눈은 지금은 빛을 보는 것 같지만 대부분 이런 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맹인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하는 서울대학병원 의사들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였어요. 삶이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저는 주님을 도망가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아프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요 저 같은 사람이 마음껏 살아도 주님은 별로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이가 아프더라고요. 처음엔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내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연대 세브란스 병원. 우리 아이 눈과 뇌를 고쳐줄 수 있는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 억만금을 내서라도 내 눈을 뽑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제 뭐 하나 남았을까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무 믿어드리질 않아서 너무 믿지 못해서 정작 믿어야 할 일이 왔을 때 믿음이 발동 안 하는 거예요. 제 믿음은 파산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희 아내가 기도하자고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집에서부터 매일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저희 기도원이 있어요. 아이를 들쳐매고 기도했어요. 기도가 되나요? 저희 아내만 열심히 하는 거죠. 저는 그분을 향해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요? 저는 주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었거든요. 주님을 떠나고 싶었거든요.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저는 주님을 떠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결국에 항복하게 됐어요. 주님, 저 기도해 볼게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주님, 저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가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끝이에요. 수영 선수가 수영을 못해요. 어떻게 수영 선수를 합니까? 사이클 선수가 자전거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선수를 합니까? 목사가 믿음이 없었어요. 목사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었어요. 목사가 영적으로 더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이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저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주님, 저 버리신 거 알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 때리시는 거 알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 애는요 잘못이었잖아요. 저를 치시고 애를 살려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절규였어요. 네, 여러분, 그 기도가요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들쳐맺고 기도하러 가는데 어느 날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아비가 너무 괴로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제자들이여,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귀신이 이 아이를 너무나 해합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나 낫질 않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의 말씀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 다음 구절이 떠올랐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해요. 주여 믿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고 싶은데 믿음이 없었어요. 나가고 싶은데 더러웠어요. 근데 그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어요. 저는 더럽고, 저는 열정도 없고, 저는 죄악되고, 저는 하나님 떠나고 싶었고, 믿음이 완전히 파산당한 자였는데, 주님 저 파산당했어요. 주님 저 사실 음란해요. 주님 저 사실 게을러요. 주님 사실 저 주님을 잘 믿질 못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너무 제가 형편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하나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양해하고 들으세요. 내 종아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강대상에서 이 앞에서 우리 아이를 붙잡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내 종아라고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은혜를 주셨냐면 내가 너에게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줄게 그러셨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저희 아이는 저랑 처음 눈 마주침을 했고, 비록 장애 어린이집을 다녔지만 지금은 열심히 걷고 일반 아이들보단 조금 아프지만 그래도 일반 초등학교를 다니는 그런 아이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일을 겪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요 다 보세요. 여러분, 죄송해요.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그냥 소리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이용할 만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우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요. 그분은 우리를 고꾸러뜨릴 수 있는 권한도 있는 분이세요. 저는 그분을 피해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천만에요. 그분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권세자도, 그 어떤 신앙인도 없습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독대에 만나실 때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내면 안에 그 어둠과 완고함과 이중적인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도 해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그 영혼을 반드시 치십니다. 그 영혼을 반드시 흔들어 깨우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매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크게 한 방 맞으니까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제가 어떤 자인지 깨닫게 되고 제 이중적인 가면을 그제서야 벗어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낮의 영역이 아니라 밤의 영역을 이 시간 주는 주님께서 다루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죄악을 토해내고 여러분의 완고함을 토해내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여러분 저 천국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죠. 우리아를 죽였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지고도 그는 1년여라는 시간 동안 예배했어요. 그는 1년여라는 시간 동안 번제했고요, 기도했고요, 그는 좋은 왕인 것처럼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어느 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영혼을 주님께서 깨우시죠. 이름 없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인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다윗을 향해 소리칠 때 다윗이 그 즉시 침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결한 마음 주세요, 주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려면 먼저 해결해 놓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밤을 다루시는, 여러분의 어둠을 다루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저는 다른 거 몰라요. 저에게 축복의 권한이 있으면 여러분, 제가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축복할 때인데 그런 권한 제게 없어요. 다만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는 비법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어둠을 주님께 내려놓고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이중적인 가면을 벗어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한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찔려지는 그것을 주님 앞에 해결받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간절하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 멀리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다시 회복시키시고 편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은혜스러웠던 내 마음이 어느 순간 은혜가 메말라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예배를 드릴 때 사모함이 있었는데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밤의 영역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시간 여러분, 그것이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를 때, 하나님, 내 밤의 영역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 밖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죄되고 완악하고 주님 보기에 더러운 내 완악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계암교회 성도들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없고 예배에 감격이 없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데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이 원래 이런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과 감격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한 자가 토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중적인 자들이 회개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내 안의 완악한 성품들이 이 밤에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오늘 우리 계암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어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땅히 회복해야 할 것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이 있다고 안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안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 밖을 나가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먼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진리와 계시의 성령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오늘 이 밤에 부숴버려 주시옵소서. 딱딱하게 부서져 버린 마음을 이 시간에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리워야단의 갑옷 같은 완고한 마음들이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이 계암교회 강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입을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손을 뿌리쳐 주시옵시고 냉랭해진 성전에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죄인을 구속하러 오신 성령님, 죄인을 변화시키러 오신 성령님, 머뭇거리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곳을 진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시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은혜의 첫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부서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괴로운 마음들, 상처 입은 마음들, 그래서 주님을 부를 수 없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돌이켜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계암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계암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니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찔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버림받은 자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깨달아 돌이켜지는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의 입을 가리고 있다면 그 입을 뿌리치고 다시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암교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깨어나는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어 깨워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는데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단의 모든 괴계들을 뿌리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암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암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강한 감동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 이 마음에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 이 마음에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울분이 토해지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오늘 그 마음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여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그 마음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그 모든 문제들이 돌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계암교회 은혜를 부으길 원하신 줄 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내 자아가 오늘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자아가 내 자아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계암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죄인에게 역사하셨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리고 우둔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누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었으니 거룩하신 성령님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암교회 성도들이 먼저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살던 망아지 같은 마음이 주 예수의 말씀 앞에 복종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떠들던 아버지 내 자아가 주 예수의 말씀 앞에 잠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아내는 하나님 용사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죄악을 해결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전엔 뜨거웠고 예전엔 간절했고 예전엔 주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밤을 해결하라. 영적인 어두움을 해결하라. 주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영적인 어두움을 주님 앞에 해결하겠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며 이 시간 우리를 응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노라. 내가 부흥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죄 사함 받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음성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흐름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우리 이러한 사모함이 있는 분들은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큰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나를 주 멀리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기쁨 다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러한 시간들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있었는데 그 사랑의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교회로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모였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첫사랑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해라. 그 사랑 어디서 놓쳤는지 기억해라.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거 다시 찾아서 너희 품어라. 그것을 너희 마음에 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드신 로렌 커니맥 목사님께서 어머니의 심부름을 갖다가 돈을 잃어버려요. 안절부절하지 못하죠. 그때 어머니가 붙들어 놓고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알려주실 거야. 그리고 아들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진짜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와 그 첫사랑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함이 어느덧 놓치고 어느덧 잊어버리고 살아간 세월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나는 잊어버렸어도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어떠한 상황이었든지 내가 주님하고 같이 가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 가겠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서 다시금 그 사랑을 붙들겠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다윗이 찬양했던 것처럼 변치 않는, 변하지 않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두 가지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어디서 그 사랑, 그 감격, 그 은혜 잃어버렸는지 보여주시옵시고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길 소망하시는 분들은 두 손을 높이 드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특별히 이번 이른비 특별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그 현장으로 가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던 것들, 내가 밤에 있었던 그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직면하길 원합니다. 보여주소서, 보여주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잃어버렸던 그 사랑은 내 마음 가운데 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않게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며 우리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 그 사랑이 무너졌는지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언제 놓쳤는지 하나님 다시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급풋했던 그 사랑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던 그 신앙 하나님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주님을 찬양하다가 밤새 눈물을 흘리고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이 말씀 듣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후회스럽고 아파서 하나님 가슴을 치며 토명해하던 그날 밤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다시금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그 사랑 회복하여 주고 변치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소서.